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10월 첫 주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 친척들과 혹은 다른 상황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온전한 마음을 위해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모르는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10월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10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11월 16일 목요일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힘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거나 어떤 말씀하시든지 이론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산상수훈의 힘은요, 실제예요, 실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맹렬한 분노, 멸시, 미움, 정욕, 이혼, 맹세를 이용한 말장난, 복수, 뺨을 때리고 맞고 하는 것, 우리식으로 하면 침 뱉고 침 받는 것, 욕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과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문제 많고 갈등 많고 모순 많고 또 실제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진리이고 정답인지 안다고 해서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어린아이가 다가왔는데 그 어린아이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목사님,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그 거짓말이 곤란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짓말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아는데 곤란할 때는 거짓말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거짓말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데 죄가 달콤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자 하는 성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는 인간의 불순종하는 성향이 있어요. 성경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줘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무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살아요. 바닷물은 짜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순서인데요.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입니다. 분명히 구절도 순서가 달라요. 13절에 소금이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먼저가 아니라 소금이 먼저인데 왜 우리는 한국 기독교에서 계속 목사님들이 빛과 소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소금이 무엇이냐? 짠맛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은요,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야 된다.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썩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방향 감각 없는 사람을 방향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일단은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짠맛을 느낄래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잖아요. 흩어지잖아요. 바울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머무르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처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각자의 귀한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일론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 나일론 신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적인 이야기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듣고 삽니까? 다 순종합니까? 비율이에요.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들킬 뿐이에요. 아니면 가면을 쓸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다 폭로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해요. 신앙인과 비신자들이 별 차이가 없다. 맞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왜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대단한 사람들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금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우리 뭐 삶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뭔가 뭐 대단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가 내 삶에 생긴 거예요. 내 인생에 생긴 겁니다. 파이프가 없었는데 파이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파이프로 오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있는 곳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도 내 주변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악한 아하방 시대에 그와 싸우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말고도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바댜 같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신앙인들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세요. 엘리야처럼 살고 싶습니다. 와, 막 불이 나오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엘리야와 같은 큰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은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안 보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에 차등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맡기신 삶에, 맡기신 일에 순종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보세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그거에 대해서 차등을 두십니까? 사람은 그걸 차등을 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군인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유사시에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를 지키는 전투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상명하복이에요. 상명하복이 돼 있지 않으면 국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전투 능력이 안 돼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군대가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전투력에 문제가 생겨요. 다 도망갑니다. 오합지졸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오시고 지금도 잘 살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영상으로 또 현장으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외치는데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받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반대로 행해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요, 무조건 뿌려져야 돼요. 무조건 터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장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현장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장으로 들어가란 얘기인데, 예전 액션 영화들을 보시면 건물을 봉쇄하고 수많은 인질들을 붙잡아 놓는 인질범, 즉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재미있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봉쇄된 건물 안에, 빌딩 안에 누가 있어요? 형사 한 사람, 군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에요. 거기에 인질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형사나 군인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형사 혹은 군인 한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나쁜 놈들 물리치고 인질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대안은 그 안에 갇혀 있는 또 한 사람의 형사, 또 한 사람의 군인,
또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썩었다고 합니다. 사회가, 정치가, 학교가 어디든지 문제고 썩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뉴스 보면, 신문 보면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대안은 뭐냐?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의 대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많이 하는 거 물론 좋죠. 근데 기도를 안 하다가도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말씀을 보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한번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인 거예요. 그것이 능력의 모습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거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한순간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내 가정을 바꾸는, 내 일터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썩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들고 흩어져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이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어떤 때는 거짓말만큼 우리에게 달콤한 것이 없고 편리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